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인사를 어떻게 하죠? 한번 해봅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할매요, 왜 앞에서 안 하니까? 나이 많다고 안 합니까? 할머니, 우리 장홍년 할머니 한번 쳐다보고 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100살이 넘어도 오늘은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예. 오늘 우리 유충근 어르신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는데 귀한 손님이 오셔서 얼마나 반갑고 감사하고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어린 시절에는요, 시골에서는 교회 외에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문화 생활이, 문화 활동이 뭐 거의 유일한 문화 활동이었다고 그렇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가난했던 그 어린 시절에 성탄절이 다가오면 동네 개구쟁이들은 전부 교회 마당이 그냥 놀이터고 또 학교 운동장 같고 거기에서 모든 방과 후 활동을 교회 마당에서 다 하고, 교회가 정말 아이들의 문화의 전당이었죠. 그때만 해도 시설이라는 게 뭐가 있었습니까? 제대로 된 것이 무엇이 있었고 난방인들 제대로 되었습니까? 성탄절을 맞이해서 장식을 해도 성탄 소품이라고 해봐도 반짝거리는 것은 거의 구경도 하지 못하고 산에서 소나무 베어와서 거기에다가 솜을 얼기절기 붙여가지고 그게 성탄 장식이라고 그랬던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또 형편이 되는 교회는 톱밥 난로라도 펴놓고 고구마도 구워 먹고 저녁마다 아이들이 모여서 성탄절 앞두고는 성극을 연습을 하고 캐롤을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지내왔지만은 요즘 같은 성탄 이브가, 요즘같이 성탄절을 앞두고 이런 시절이 있을까 싶습니다. 엊그제 어떤 이웃교회 권사님이랑 통화를 했는데, 목사님 교회는 새벽 송을 돕니까? 예, 저는 이 교회에 오고 난 이후로부터 새벽 송을 한 번도 한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사실은 과거에는 새벽 송도 돌고 그랬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참 지금은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도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예배도 없고 축하도 없고 감사도 없는, 그래서 이런 가운데 오늘 우리는 2021년 성탄을 맞이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의미도 모른 채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원했지만은 우리는 화이트, 하얀 눈이 내리는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또 해피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우리는 그렇게 기원하고 그렇게 인사를 나누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메리 크리스마스가 뭡니까? 목사님, 나는 메리라고 그러면 우리 집에 키우던 개 이름만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메리는 개 이름이 아니고 메리는 영어로 즐거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즐거운 성탄이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또 다른 말 하나 했죠. 해피 크리스마스. 해피는 뭐예요? 목사님 해피하니까 키우던 개가 또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해피는 개 이름이 아니고 행복하다,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두 개 하나 물어봅시다. 즐거운이 뭐라고요? 메리. 행복이 뭐라고요? 해피. 개 보고 해피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해피 크리스마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이러면 즐거운 성탄 되세요, 이렇게 아시면 되는 겁니다. 걷다가 누가 또 개 성탄 이러면 안 되는 거요.
누가 뭐 사과를 하는데 개 사과를 한 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매번 이렇게 1년이면 한 번씩 마주하는 이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성탄이 아니라, 눈이 오는 성탄이 아니라 메리, 정말 즐거운 성탄이 되고 해피, 정말 행복한 성탄이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오늘 해피 크리스마스, 우리 이렇게도 한번 인사합시다. 해피 크리스마스. 자, 여러분, 행복한 성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상황은 지금 해피가 아닙니다. 해피의 집사님, 뭐가 그렇게 즐거운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즐겁게 보냅시다. 자, 이래 웃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해피의 반대는 뭔지 아십니까? 영어에는 행복하다 이의 반대에 반하는 뜻은 앞에다가 un을 붙이면 돼요. unhappy라 그러는 거예요. unhappy라고 하는 것은 행복하지가 않다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의 상황은 해피가 아니라 분명 은혜피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인류의 해피를 위해서,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갇힐 것이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성탄주일 예배, 성탄절 예배의 설교 본문이 요한복음 10장 10절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하늘에서는 영광, 땅에는 기쁨, 그런 어떤 누가복음의 본문을 가지고 대부분 많이 하는데 저는 오늘 이 요한복음 10장 10절로 성탄절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목사님도 요한복음 10장 10절을 가지고 성탄절 본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맞이한 이 성탄절이 해피한 성탄절이 되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전제되어야 되느냐 하면요, 바로 오늘 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여러분 물어봅시다. 좋은 집이 있습니다. 좋은 옷이 있습니다. 통장에 돈이 제법 있습니다. 그런데 내게 생명이 없다면 그 집이고 그 돈이고 그 모든 여건은 다 네 것입니까? 어리석은 부자가 창고를 크게 넓게 지었습니다. 이제는 창고 크게 지었으니 이제 마음껏 즐기자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라고요? 이 어리석은 부자요, 이것을 지금이라도 내가 너를 불러가면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될 것이냐, 누구 것이 될 것이냐, 우리 주님이 물었습니다. 여러분 누구 겁니까? 왼수 덩어리 거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게 진짜 해피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이어서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이것만큼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해주신다는 것, 이것만큼 행복한 게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아무도 아멘도 없네. 전부 다 이것보다 더 행복한 것 집에 천지, 경상도 말로 색깔로 있는 모양입니다. 이것만큼 더 행복한 게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생명을 얻은 거에 그게 제일 해피한 겁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되었다. 새 사람 좀 되세요. 이게요, 제가 한 번씩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 여러분이 찬송을 많이 부르고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봐야 목사가 틀린 것도 알고 목사가 성경대로 설교 안 한다는 것도 알지. 여러분,
목사로 사기를 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많이 봐야 목사가 엉뚱한 소리 해도 우리 목사님 오늘 약간 실수했다는 것도 알지. 여러분, 주님의 새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아무리 돈이 있고, 사람에게 아무리 지식이 있고, 사람에게 아무리 배움이 있고,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넓은 집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생명이 없으면 어느 누구도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탄은 우리에게 그분이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날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성탄의 주제를 해피라고, 생명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지 못하고 오늘 해피 크리스마스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원치 않는 바이러스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는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우울한 그런 성탄이 되고 언해피한 그런 성탄이 되고, 상황은 이렇게 우리에게 언해피, 우울, 답답, 녹록치 않음, 이런 매 연속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언제 그쳐질지 모르는 짙은 안개 속에, 그 안개 속과 같은 그런 길을 우리는 끊임없이 주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개 속을 주행해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도대체 빨리 갈 수도 없고 더듬더듬 거리면서 운전을 해야 되는 것. 그래서 조심스럽게 저와 여러분들이 작년, 올해 이렇게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한 여론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아마도 코로나19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2024년 즈음에 이제 토착 질병으로 이렇게 굳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분석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 사라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제가 아직 60을 조금 안 되게 살았는데 제가 어릴 적에 걸렸던 감기 지금도 한 해 몇 번씩 걸리곤 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그렇게 걸려왔던 것처럼 지금 이제 이후로는 어쩌면 이 코로나19도 토착화된 질병이 돼가지고 우리 가운데 우리의 그 건강을 위협하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이 바이러스와의 동행이라는 말에 우울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이 우울한 모드에 빠질 수밖에 없고, 이 대단히 불편하고 아슬아슬한 시간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내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성탄을 맞이해서 즐거워야 할 성탄, 해피해야 될 이 성탄절 아침에 참 설교를 해야 되는 목사의 마음은 정말 어렵고 힘이 듭니다. 34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서울 답심리에 3명의 노숙자와 1명의 목회자가 이렇게 촛불 한 개를 켜고 드린 예배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때는 참 교역자가 된지 모르겠지만은 최일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3명의 노숙자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했는데, 정말 축복된 예배, 정말 복을 나누는 예배. 근데 정말 그 3명, 4명이 시작했던 그 다일 공동체, 지금은 매일 800명에서 1200명이 함께 밥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이어져 오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왜 이것이 혐오시설이고 왜 이것이 이런 손가락질 받는 집단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겁니까? 배고파서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밥을 먹는 공동체가, 여러분, 왜 우리 사회에서는 혐오시설이 되어야 됩니까? 집단의 장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장애인 시설도 아니고 혐오시설이라고 그런 민원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이고
선한 이야기고 격려해야 될 장소가 아닙니까? 언제쯤 우리 사회에는 이런 편견이 없어질 수 있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 게다가 저는 이 성탄절 아침에 더 설교하기가 어려운 것은 작년까지는 설교를 영상으로 올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 2월 초부터 새벽뿐만 아니라 절기 설교까지 다 올리고 있으니 특별히 절기 설교는 부족한 저로서는 더 움츠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새벽기도 설교만 유튜브에 올리고 주일과 절기 나머지 예배는 그냥 올리지 말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목사가 자기 관리가 더 되는 것이기에 유튜브는 다른 이의 어떤 이에게는 돈벌이의 방편이 될 수도 있고 인기의 방편이 될 수도 있지만 오늘 저에게 있어서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것은 자기 관리의 방편이 된다는 점에서 참으로 감사한 것입니다. 제가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도 우리 여러 성도님들이 참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허물도 묻지 않으시고 목사가 신방도 잘 안 하고 온 동네 다 어질러 놓아도 속으로는 욕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겉으로 뭐라고 하지 않으시고 목회를 하는 건지 동네 구장짓을 하는 건지 때로는 분간이 안 되는 가운데 달려오고 있어도 나무라지 않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상황이 이래서 오늘 예배와 주일 예배는 똘똘 말아서 한 번만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 날이 추워진다 하는데 추운데 오늘 예배드리고 내일 또 예배드리고 연세 드신 분들을 지약시킬 일이 있나 생각해보지만 또 몸이 아프신 분들에게는 기가 막힐 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쩔 것입니까? 절기는 절기고 주일은 주일인데 세상 사람들이 똘똘말이 한다고 여러분 우리도 똘똘말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 엄마 똘똘말이 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똘똘말이 해가지고 이거 다 합쳐가지고 전부 똘똘말이 해가지고 1년에 단 한 번 그렇게 제사를 지낸다고 하지요. 여러분 우리도 또 예배를 똘똘 말기 시작하면요 주일 예배도 똘똘 말고 전부 다 똘똘 말으면 한 달에 한 번씩 똘똘 말다가 그 나중에는 1년에 한 번 성탄절날 아침에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똘똘 말아가 끝낼 수도 있습니다. 저기 절에 다니는 사람이 똘똘 말아가지고 초파를 하루로 끝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1년치 똘똘 말아가지고 드릴 수 있는 것이 세상의 방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라는 게 우리의 예배를 똘똘 말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을 똘똘 말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건 생활을 똘똘 말고 있습니다. 지금요 여러분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또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 얼마나 오래되신 분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못 드리는 건지 안 드리는 건지는 잘 구분이 안 되지만은 지금의 예배 세태 코로나가 물러가거나 잠잠해지면 이전의 열심으로 짠 하고 회복이 될 것인가 기대할 수 없는 우리네 믿음 아닙니까? 뭔가 지금 신앙적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쯤이면 기본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다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이 성탄절 본문을 어디를 정해야 할지 무슨 내용으로 말씀을 전해야 할지 저게는 정말 백지 이 스케치북 칸만 있는 원고지와 같은 비어있는 원고지와 같이 내가 멍해진 그런 상황이지만은 그래도 성탄절 본문이라고 하기에는 생소한 본문이지만은 저는 이 본문이야말로 최고의 성탄의 본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이제 우리는 곧 며칠 있지 않으면 코로나로 접어든 지 3년째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국 3년째를 맞이해서 아직도 코로나와의 싸움을 싸우는 가운데, 그 한가운데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인간적인 시각으로는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싸움에서 이길 재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사람들이 아픔을 감내해 가면서 3차까지 백신을 맞으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길고 긴 마스크 착용 시간, 생계에 막대한 타격이 있음에도 거리 두기를 해왔고, 백신 개발, 먹는 치료제 개발 등등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다 해왔고 또 노력해왔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이러한 인간의 노력을, 이 인간의 노력으로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한 몸부림을, 제가 이 인간의 노력을 과소평가하거나 조금 더 폄훼하려는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현실을 직시할 줄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인간이 백신을 맞고 인간이 거리 두기를 하고 인간이 마스크를 끼고 인간이 조심을 해도,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의 이러한 자구책이 자연적 재해와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여러분, 인간의 머리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사람의 머리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말하면 진짜 이번 성탄이 언해피한 불행한 성탄이 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편을 감수하고도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인간이 백신 잘 맞고 마스크 잘 쓰고 노력만 하면 전 세계의 이 만연한 코로나가 고개를 숙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잠잠했던 나라들이 지금 다시 대유행이, 다시 팬데믹이 번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아닙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거나 잠잠해지면 끝이 날 것인가? 이것은 어쩜 인간의 사치스러운 생각이 아닐까, 환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사람이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우리에게는 장밋빛 미래가 결코 주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사람이 주도권을 가진 것을 내려놓고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다시 올려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예배 시작하는 첫 곡이 여호와께 돌아가자고 우리가 1년을 그렇게 불러왔습니다. 정말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향한 정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전 세계를 향한 하늘의 음성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유대 나라에서 외쳤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아닙니까? 호세아가 외쳤던, 북이스라엘에서 외쳤던, 호세아 선지자가 외쳤던 메시지가 뭡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외쳤던 메시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레미야나 호세아가 외쳤던 그 처절한 신앙 고백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신앙 고백이고 우리가 행동해야 될 신앙이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이런 행동하는 신앙이 있지 않는 한 코로나19의 대유행은 잊을만 하면 또 여기에서 저기에서 끊임없이 번져나간다고 저는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더욱 다양하고 더욱 강렬해지는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앞으로도 얼마나 더 치열한 전쟁을 벌여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현실 앞에 우리는 주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24장 그 부근에 난리와 난리, 소문에 소문을 들으나 그러나 무엇이라고요? 이것이 끝은 아니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있어도 끝은 아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둠의 깊은 터널에 들어있을 때는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그 방향을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별을 보고 아기 예수가 계신 곳을, 별을 보고 그 멀리서 찾아왔던 동방의 박사들처럼 말씀을 보고 기다리는 것이 인간의 최고의 방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1차, 2차, 3차 백신을 다 맞았습니다. 정부에서 4차는 맞으라고 하지 않을까요? 4차 맞고 나면 5차 맞으라고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인간의 아무런 자고책이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이 요한복음, 우리가 10장을 보았지만은 요한복음 1장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4절 5절 말씀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지만은 어둠인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겁니다. 겉으로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러나 우리의 삶에는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 맞습니까? 정말 주님이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이 된다고 정말 고백이 되어집니까? 지금 고인이 되신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유충권 어르신 모친이 살아계실 때에,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에 저는 그 댁에 적혀있던 액자, 거기에 붙어있는 찬송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지금은 어렴풋하지만은 살아계실 때 가면 아너른께서는 늘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방의 한켠에 붙어있는 그 찬송 구절의 액자를 보면서 우리의 생명은 정말 주님이시구나. 이분의 생명은 정말 주님이시구나. 정말 그 기록되어 있는, 적혀져 있던, 사인펜으로 적혀진 것 같은 그 액자, 찬송의 액자를 보면서 정말 지금 다시 저런 신앙이 필요하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로 11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우리 예수님 초림 당시에, 우리 예수님 성탄하셔서 이 땅에 오셨던 그 당시에 일어났던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 이 예수님 초림 시에 일어났던 이런 불신앙적인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한 저는 코로나의 이 팬데믹은 결코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이 어려운 절박한 상황마다 여러분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정말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얼마나 지금까지 많이 보아오셨습니까?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찬송 후렴에 보면 주의 약속 새겨봅니다. 주의 약속 새겨보는 것이 오늘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붙들려 있는 우리가 붙잡아야 될 태도 아닙니까?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넉놓고 앉아있고 백신만 맞는다고 될 일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주의 약속 새겨봅니다. 주의 말씀 생각해 보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취해야 될 태도 아닙니까? 인생의 주의 약속을 생각해 볼 때에, 주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그때 우리는 해피한 나날들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삶의 최종 결제자는 오늘 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이 사실 앞에 동의를 할 때에, 그때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은 우리의 그 동의하에 저와 여러분들은 해피한 성탄을 맞이하게 되고 즐거운 성탄을 저는 맞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탄의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분은 오늘 우리 성탄을, 이 기쁨의 소식을 나누기 위해서 더 멀리 준비할 것 준비한다고, 우리 남집사님 얼마나 바쁜 걸음친지 모릅니다. 오늘 이 예배가 매번 예배가 드려질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길들의 수고가 있었기에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각자의 자리에서 아름답게 헌신되어질 때에 우리의 성탄은 매번 즐거운 성탄이 될 것이고 우리의 예배는 매번 해피한 예배가 되어진다고 봅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 우리 몸에 있는 이 지금 인생의 연수로 인한 여러 가지 질병들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 믿음을 좀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요, 여러분 교회에 왜 나오십니까?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는요, 우리 깨진 것 고치려고 오는 겁니다. 교회는 우리 새는 것 고치려고 오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 못된 것 고치려고 오는 거 아닙니까? 교회는 우리 모르는 것 배우려고 오는 것 아닙니까? 교회는 우리 아는 것 내려놓으려고 오는 곳 아닙니까? 아직도 교회 와서 깨진 바가지 그대로 들고, 아직도 교회 와서 새는 바가지 그대로 붙들고, 아직도 교회 와서 못된 성질 그대로 못 버리고, 못된 고집 그대로 못 버리고, 겸손하지 못하고, 돈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배운 거 자랑하고, 예수 자랑 안 하고, 성도 자랑 안 하고, 교회 자랑 안 하고, 목회자 자랑 안 하고, 직분 가지고 싸움하고 있고, 오랜 시간 교회라는 광야 학교에서 오늘 우리들이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교회라고 하는 우리 공동체가 다시 한번 성탄의 이 아침에 예수께서 오심은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하는데, 나는 그 예수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에 우리는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는가? 예수께서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주님이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하는 그 얻게 하려 하심의 그 사역에 우리가 칼질을 하고 있는지는 않는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탄절 이 아침에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기게 하시기 위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힘을 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황 때문에 붙들리지 맙시다. 환경 때문에 붙들리지 맙시다. 3차 맞은 것 때문에 아파도 주님은 날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데,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셨는데,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묵묵히 그는 참고 묵묵히 갔던 그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인생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구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지 맙시다. 하늘의 방법이 무엇인가, 하늘의 해결책이 무엇인가, 그것에 귀를 기울이고 기다릴 줄 아는, 마치 안개 속에 한치를 내다볼 수 없는 그 길을 운전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 아닙니까? 이때는 천천히
천천히 가면서 주위에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없는지 주변을 돌아보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정로를 가려고 몸부림쳐야 될 것입니다. 빨리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빨리 가도 되지도 않는 것입니다. 천천히 주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그 방향을 바라보고 별을 보고 아기 예수를 향해서 나아왔던 동방의 박사들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의 길들이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서 주님께 붙들려 말씀에 붙들려 달려가는 남은 인생의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찬송 드립니다. 저 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예 이스라엘의 왕이 나셨네. 저 들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예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우신지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예 이스라엘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의 박사들이 새아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하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예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탄절 아침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녹록치 않은 이 현실, 이 상황 앞에서 예배의 자리로 모인다는 것조차도 힘든 현실이지만 하나님, 또 바이러스의 이 위험을 피해갈 이가 아무도 없기에 모든 것이 쉽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예배의 끈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 믿음이 여기에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지금껏 주님을 바라고 지금껏 주님을 기다리고 지금껏 주님을 소망하며 달려왔습니다.
주님, 이 어려운 상황이 우리의 믿음의 열심을 멈추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안개와 같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길을 우리는 걷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주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이 될 때에 인생의 길을 우리 주님은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 우리는 인간의 머리로 이 어려운 난국을 헤쳐가려고 몸부림칠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그분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그분이 무엇을 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 기록된 말씀에서 듣게 해주시고, 기도하면서 그 음성 깨닫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넉놓고 앉아 염려만 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믿음 없이 살고, 믿음 없이 탄식하고, 믿음 없이 걱정하는 인생의 자리에서 다시 벗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자리로, 경건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탄절 아침에 우리의 정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과 정성을 받으시고 땅에 있는 동안에 이보다 더 어려운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예배에 함께 동참한 우리 유충권 어르신 축복하시고, 남은 인생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구하고 바랬던 그 소망의 주님이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만져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새롭게 해석되어져야 할 성탄절 아침에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오신 주님의 초림의 이유를 깨닫고 우리 남은 인생의 시간을 사는 동안에 우리를 옥죄는 사방으로 우리를 둘러싸는 모든 두려움을 말씀으로 물리치고 이겨내기를 사모하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